창세기 45장 1절부터 3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아멘.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나는 요셉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야곱의 아들 요셉에 대해서는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로서 야곱이 사랑했던 아내 라헬의 첫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어려서부터 야곱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자랐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로 꿈을 꾸게 됩니다. 하지만 순진한 건지 눈치가 없는 거였는지 그 꿈의 내용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다 말을 하게 되고 이 때문에 요셉은 형제들에게 미움을 사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 형들에게 팔려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 애굽으로 종으로 팔리게 됩니다. 게다가 요셉은 종으로 팔려서 애굽의 시위장관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보디발의 아내 모함으로 감옥에 갇히는 신세로까지 전락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바로왕이 꾸었던 꿈, 즉 전 세계적인 7년간의 풍년과 7년간의 흉년을 예언하는 꿈을 해석해주고 결국 애굽의 총리에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과연 7년간의 대풍년이 있은 후에 온 세계가 대흉년에 허덕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애굽은 요셉의 말에 따라 7년간 그 대풍년의 기간 때에 먹을 양식을 충분히 비축해 두었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먹는 것은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흉년은 단지 애굽만의 흉년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흉년이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있던 이 야곱의 가족들도 먹을 것이 다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나라들이 애굽으로 먹을 것을 사러 가게 되었고 또 42장에 보면 야곱도 아들들 향해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않냐리라 라고 아들들에게 빨리 가서 곡식을 사오라고 호통을 칩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 10명은 애굽으로 양식을 사러 왔습니다. 그러자 애굽으로 양식을 사러 온 형들을 요셉은 대번에 알아보게 됩니다. 약 20년 만에 보게 되는 형제들을 봤을 땐 아마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도 있었겠지만 너무 반가워서 자기를 팔았다라는 미움 감정은 아마 온도에 간데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이라도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싶었겠지만 요셉은 먼저 확인해 볼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친동생 베냐민의 생사와 또 아버지 야곱의 생사였습니다. 그래서 몇 번의 시험을 거쳐서 베냐민과 야곱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형제들의 입으로부터 자신들이 잘못을 해서 자기 동생 한 명을 팔았다. 우리가 그 일을 후회한다라는 그런 회개의 말까지 이제 확인하게 된 요셉은 더 이상 이제 자신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방성대곡을 하면서 그 형제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힙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라고 말을 하면서 자기 정체를 고백한 것입니다. 이제 아마도 그때까지만 해도 요셉의 형들은 이 요셉을 그저 애굽의 총리인 사브낫 바네아라고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브낫 바네아가 자신을 나는 요셉이다, 당신이 팔은 요셉이다 라고 자기를 소개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형들은 놀라서 아무 말도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죽는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당혹스러움과 반가움과 두려움이 섞인 정말 복잡 미묘한 감정이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셉은 자신을 팔았던 형들이 아마 미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 상황 속에서 또 먼 이국 땅에서 자신이 예전에 꾸었던 꿈의 내용처럼 자신에게 절을 하는 형제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비전이 드디어 성취되는구나.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었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을 위로합니다. 이렇게 당혹스러움과 반가움과 두려움이 섞인 복잡 미묘한 감정이 쌓여있던 형제들을 위로하면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4절부터 그 고백이 계속 나오는데요.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또 7절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또 8절에서도 보면 하나님이 나로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또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라고 모든 말의 시작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보내시고 삼으시고 세우셨다라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하셨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을 통해 요셉은 그동안 그에게 닥쳤던 수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요셉을 묵상하면서 이 요셉은 정말 모든 신학자들이 다 인정하듯이 구약에 나온 모든 선지자와 어떤 조건들보다도 가장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다 라는 그 말에 동감이 되어졌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고 또 인내할 줄 알았고 용서할 줄 알았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예수님과 가장 닮은 성품은 바로 순종이었습니다. 성경의 기록에는 그 어디에도 요셉이 불평하고 반항했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우리는 요셉이 형들에게 팔리고 먼 이국 땅에서 종살이를 하고 또 억울한 누명으로 옥에 갇히게 되고 또 술 맡은 관원장에게 배반을 당하는 등 참 이러한 나쁜 경험을 했을 때 아마도 감정이 많이 상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함에도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 했고 그 뜻에 순종했고 불평과 불만으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요셉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보셨고 그가 가는 곳마다 모든 것이 형통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은 기적을 베풀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선지자들처럼 역동적으로 사역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가 기록된 부분의 창세기를 읽으면 마치 소설 같고 정말 그 분위기가 정적이고 조용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창세기 50장 중에 요셉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 무려 13장에 이릅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내용도 있고 아담의 이야기, 가인과 아벨, 그 유명한 노아의 방주 사건도 있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야곱에 대한 얘기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요셉에 대해서 많은 부분이 언급되어 있는 것을 보면 우리는 이 안에 무엇인가가 있겠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무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내용이 들어있겠다라고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도 분명 이 시대에 요셉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역사상 보면 많은 위대한 선배들이 있었죠. 12제자, 바울, 어거스틴, 칼빈, 에드워즈, 스펄전 등 많은 유명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다들 엄청난 부흥을 일으킨 사람들로서 가는 곳마다 몇천 명을 돌아오기도 하고 또 위대한 저수를 남기기도 하여서 현대에도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사실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 2000년 동안 이 2000년에 육박하는 시간 동안 과연 이 사람들만 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을까 하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이외에도 분명히 이러한 소위 위인들이 이룩해 놓은 신학적인 저술들과 전도해 놓은 영혼들을 유지하고 관리했던 수많은 목사들과 성도들이
분명히 중간중간에 있었을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자신이 신앙하는 예수님을 드러내고자 인내하고 용서하고 순종하며 노력했던 일반 성도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입니다. 남이 보지 않더라도 그 나라의 법규를 지키고 솔선수범해서 주의를 깨끗하게 하고 착하고 선한 행실로 즉 신행일치, 지행일치의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주위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보이지 않는 헌신과 뒷바라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아는 신앙의 위인들을 통하여서 기독교는 유럽 대륙에서 영국으로, 영국에서 미국으로, 또 미국에서 우리나라까지 점점 서쪽으로 이렇게 전파가 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요셉은 정말 조용하면서도 강했습니다. 물론 꿈을 꾸고 꿈을 해석해줬다라는 신기한 사건이 있긴 했지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알았던 다른 선지자들과는 달리 정말 조용하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함에도 그는 매사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종살이를 할 때도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 집안의 총무로까지 올라가게 되고 옥중에서도 조용히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옥중의 재반 사무를 관장하는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는 곳마다 주위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로 하여금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네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참 신이구나 라는 것을 요셉은 몸소 보여주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요셉을 닮아가기를 노력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물론 저도 이런 요셉을 닮아 본받기를 노력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가는 곳마다 모든 행사가 형통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 좋은시학교의 성도님들도 우리 성도님들이 살고 있는 지역, 집, 직장, 또 섬기는 교회의 각 기관에서 묵묵히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신앙생활을 입이 아니라 몸으로 할 때 형통했던 요셉처럼 칭찬을 받게 되고 쓰임을 받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요셉이 보여주었던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줄 알았던 그 신앙을 본받게 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인내, 용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